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이 생명의 삶 본문이 시작이 됐어요. 잠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오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의 개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잠언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잠언이라는 말은 속담, 교훈 이런 말이죠. 지혜로운 내용들이 이 잠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저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지혜자의 잠언이다. 물론 이걸 이제 지혜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 지혜자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30장의 경우는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과 그의 모친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잠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죠? 예루살렘 왕이죠. 다윗을 이은 예루살렘 왕인데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동방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지은 잠언은 3,000개 정도 달하고요. 그리고 그가 지은 시편이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의 교훈 잠언은 참으로 깊이가 있고 다양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잠언 전부 솔로몬의 잠언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추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잠언들을 이 잠언서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했을까? 뭐 이제 우리 보시면 알겠고요. 이 잠언은 참 구절마다 좋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잘 가르치고 읽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지혜롭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구절 읽어가다 보면 참 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또 잠언을 공부하고 읽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뭘까? 아예 이 잠언은요, 초반에 왜 기록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아예 그 목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게 지금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는 것,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3절에 또 나오죠. 지혜롭게 하는 것,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이 잠언의 목적이 그 목적인 거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하는 거죠. 4절에도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하냐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준다. 그리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고, 또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된다. 이게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고 연구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들이, 열매들이 얻어진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혜롭 교훈 얻게 되고, 슬기로운 말씀 깨닫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깊이 슬기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어린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배움을 더하고 슬기를 더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 하는 거죠.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들이 있는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장 7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1장 7절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사람은 이걸 멸시한다는 거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멸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알고 잠언을 이 중심으로 쭉 봐가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2장 말씀을 좀 보면, 이 2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 아주 단순해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2장의 내용이요.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찾아야 된다. 이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자기가 하는 교훈을 잘 받아서 간직하라고 하는 말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2절 말씀, 자기가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핵심이 뭐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버지가, 그것도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데 온 마음을 쏟으라 하는 말입니다. 지식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고 이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찾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열심을 내야 되냐면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중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쉽게 그냥 찾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으라는 거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냐면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씀은 맞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이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더 풍성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아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알려줍니다. 예, 결국에 이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찾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제가 잘못했어요.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이 솔로몬이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찾을 텐데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찾았는데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숨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지혜를 찾았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예. 왜 이럴까요? 왜 무슨 말일까요? 예. 6절 말씀에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며. 왜 지혜를 찾으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잠언의 핵심 말씀이 1장 7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알고 싶으면 지혜를 깨닫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 내용을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어서 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얻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7절 이하 말씀이죠. 7절 보시면은요, 쭉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방패가. 예.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흠없이 행하게 하신다.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악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흠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면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대적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된다. 예, 뭐가 바르고 뭐가 의롭고 뭐가 공평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10절에도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혼도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 지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죠. 보호해준다는 거죠. 붙들어준다는 거죠. 은혜로 채워준다는 거죠.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영혼도 즐겁게 한다. 예, 우리 영혼들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영혼도 즐겁게 해준다.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즐겁게 해준다. 이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영혼이 즐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시면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게 된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마련한 자에게서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능력을 행하냐면 악한 사람의 길에서 건져준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준다는 거죠. 삶이 힘들어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악한 자들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 넘어뜨리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요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보호해 준다는 거죠. 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악으로부터 구해준다, 보호해준다, 건져준다, 음란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건져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뭐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다 동의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지혜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영혼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찾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 주어지는 많은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찾고 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마음을 지키는 삶을, 영혼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